지난 시간에 오늘은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삶. 그 불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예민하고 살아가는 내 중심,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그 중심이 없는 게 불법이지. 그 세상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좋은 일도 있고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그 은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좋고 그래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산다면 그는요 평생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시각이 말씀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않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것에 만족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위에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할렐루야. 온순 마귀가 이루기 위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인 되어서 역사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를 보려는 차린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천국은 이처럼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뭐 다른 걸 준비해 오거나 뭐 다른 걸 갖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다 준비되었으니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기만 해라. 다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라고 말하는 소식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개인 사정이 있다고 다 말을 하죠.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2장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인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총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는 내 일에 바쁠 수 있고 내 사업에 바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찾는 데 멀어지거나 예수님께 나오는 데 멀어지는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너희가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다고? 너희가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했다고? 그게 아무 소용없다. 그건 너를 위해서 그냥 한 거잖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이 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말씀의 씨앗이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 자기 일에 다 분주하고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의미로 한 문맥 안에 두었어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의 음성, 아들의 부름에 불순종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 어제 기독교 서점에 찬양집을 밖으로 갔다 오면서 책에 새로 나온 책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잘 받는 방법들,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주의 음성을 듣는, 또 유튜브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자녀가 핸드폰을 막 사달라고 졸라대요. 핸드폰이 치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뭐 감이 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양심상 야 진짜 바꿔줘야겠다. 바꿔줬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동남 어디 가 있는 사람처럼 뭘 감도 모르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꿔줬어. 전화 통화할 때도 너무 잘 들려. 너무너무 잘 들려. 잘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되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을 따르는 데 목적이 있죠. 자녀에게 잘 들리니? 그럼 부탁 하나 할게. 안 들려요. 갑자기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안 들리지? 그러고 끊어버리면서.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상담하고 뭐 대화하고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닌데 말하면 기분 나빠요. 아니 목사님 뭔데 주의 음성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제가 네 그것도 주의 음성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아니까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듣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자가 많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긴 들었는데 왜 안 와? 듣긴 들었는데 왜 안 오지?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되죠. 분명히 연락했니? 연락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와? 뭐하고 있다 안 온대? 주님 음성을 들려줘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똑똑히 들려줬는데, 똑똑히 전해줬는데 왜 아무도 없냐? 왜 잔치에 아무도 안 왔냐? 그들이 들었으면 와야지. 그 듣는 걸로 좋아해. 나 초대장 받았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PR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를 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는 데만 급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분별 못한다고, 못하고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니? 오다 보니까요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구경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와서 다행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경하다 거기서 그냥 안 오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죠. 와, 이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여기서 놀라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나 보네. 더 이상 갈 필요 없네. 여기서 내가 잘 지내면 되겠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주어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역지가 내게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목회지가 내게 주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아는 이유와 목적은요,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잘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엄마, 그래 시장에서 오면서 이거 사오라고, 그래 문자로도 보내, 메모도 해놨어. 근데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와. 메모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다 했잖아. 통화도 했잖아. 뭐 좀 사오라고. 너도 알았다고 했잖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바쁜 일에 빠져 있으면 모든 걸 놓쳐버리죠. 생각에서도 어머 그랬네.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진짜 내 자신에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이유와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보고 따라갈 때만이 너가 안전하고 너가 이 땅에 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은 너를 위한 거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지 주님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잠언 1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요, 그가 평안히 살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하는가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질문하죠. 왜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만족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그 말씀과 내 자신과 화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요, 듣는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내가 반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알아요. 근데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합시켜야 돼요. 결부시켜야 돼요. 이 결부시키지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합하다, 결합하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내가 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멘 했던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을 하고 계속 내 걸로 삼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하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네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동의 직창을 뛰어넘어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 직창 그리고 100%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아멘을 붙이셨습니다. 그만큼 아멘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멘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아멘까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약의 서신조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 아멘 나올 때 언제냐?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에 부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곳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화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서 내 심령에서 깊이 진심으로 고백하며 거기에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유익하게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멘이 그럼 마지막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들여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반응할 때 아멘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반응하는 게 아멘이에요.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1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처럼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줄 믿는다면 내가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옛날 더블로 아멘 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지. 아멘 하면 두 번씩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하면 두 번.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있죠? 한 번으로 안 되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시편 72편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영화로운 아멘 아멘. 또 그럴 겁니다. 손 들고 아멘하는 경우 있습니까? 손 들고 아멘하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쌍손 들고 뭐 이렇게 아멘하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탁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미래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응답하고 아멘. 강신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 너무 강신도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100% 믿고 반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반응할 때 저거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쓸데없는 말인데도 아멘 하는 게 그게 문제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만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정말 강적으로 팝스타나 그런 사람 나올 때만 손만 들고 열렬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게 다 먼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이 다 써먹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어디 공연장에 손 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이 바뀌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손을 하나님께 향해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타깝다. 자, 양손을 어떻게 사람을 향해 드냐.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말씀이 보면 답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양손 듣는 것마다 이제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겠죠? 이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보면은 다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 깡패들 손 이렇게 딱 들어도 여러분 그 주님께 들어야 되는데. 모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걸 실은 만드신 거예요.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는 다 하늘을 향해 틉니다. 바르게 자란 나무는 다 잎사귀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기분 좋은 게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땅을 찬양하는 거 봤어요? 이상한 나무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목마르니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심이 필요하니 어둡게 조명을 꺼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느낍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다시는 하늘의 조명도 껐다 켰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더울 때는 또 구름을 가지고 잘 선선하게 다 막아주시고, 너무 덥지? 그러면서. 근데 온수 마귀의 역사하면 막 난리쳐. 어지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운행하신 그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옆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그 조직의 보스의 말을 듣는 거죠. 조직이 들어왔는데 나 보스 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그는 쫓겨나야 돼요. 그거는요, 대립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스의 말을 안 들어 그 자체가 대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듣는다는 것은 내가 소속이 누구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혼란스러우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춰주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 그냥 두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니까 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반대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이 거할 것이 없구나, 내 말이 들어갈 것이 없구나, 즉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 내 말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어찌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지금 말하는데, 내가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구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는 자녀는요,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을 해도 안 듣고 있을 때는, 그래, 너가 내 말한다 무슨 말 듣겠냐? 통닭이 한 마리 시켜 먹자. 그러면 통닭이요? 그때 그 말이 들리죠. 신기하죠? 자기 좋아하는 말 하면 그때 들려. 관심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한 이유는 왜 그래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뭐에 사람들이 관심 있나? 그 관심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죠. 그게 사업하는 겁니다.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부를 때 그들이 관심사인 사업자금을 준다 하거나 밭을 한 떼기씩 더 살 수 있는 밥값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다 하거나 뭐 그런 것을 임금이 말했다면, 그래요? 밭 이게 문제가 아니네. 밭 하나 더 생기니까. 아, 그래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 그러면 달려왔을 겁니다. 교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한다면 관심이 있을 건데 내가 진리, 오직 진리만을 말하니까 너희가 관심이 없구나, 그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말하면, 너희도 원하는 것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너희가 듣고자 할 건데 그런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구나. 우리는 불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과 교회다워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원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순종 이꼴 믿음과 함께 결부시켜서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합니다. 믿는, 진짜 바르게 믿게 되면 그 믿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에 와서 떡을 먹는 게 복인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사정을 합니다. 오라고 사정을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복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 기쁨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날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불렀던 사람들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못하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에서 거절했던 그들에게는 내가 기회를 안 줄 것이다. 이 정도로 안타깝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불법이 점점점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성하게 될 겁니다. 불법이 진리처럼 말할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왜요? 불법이 사랑을 왜 식어지게 만듭니까?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랑이 식은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만큼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데 불법을 행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견뎌야 할 자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견디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죠. 점점 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에이 그래 굳이 뭐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다 그렇게 하는데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점점점 빨리 해결하고 끝나고 가는 분위기로 대하는 때는 그게 앞서가는 교회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굳이 갈 필요 있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점점 불법이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 다 압니다. 주님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은요, 세상 불법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게 베풀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게 베풀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기로 하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